에베소서 1장은 1절부터 2절까지 짧은 문안 인사와 함께 3절 이하부터 찬송시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이 찬송시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성도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로는 이 찬송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더 부각되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의 그 핵심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는 죄 용서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죄 용서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량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가 동원이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진 이 사건이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성도의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러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진 구속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으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죠. 성도를 향한 구원은 창세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감추어진 신비,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 홀로 그 비밀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비밀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시점과 그 방식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경륜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시점과 그 방법이 되었고 이것을 바울은 9절에서 그 경륜의 때가 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륜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것이죠.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 절정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찬 경륜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광대한 계획이 그 비밀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만물을 통일시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그 비밀을 깨닫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이후로부터 이 경륜이 시작되는 증거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실을 논증해 나갈 것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경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통하여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통하여 그 경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지금 우리 세상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라져 싸우고 또 인종과 성별, 세대, 신분 그리고 지역으로 인해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 끝까지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와 울타리를 치며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데 모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초대교회처럼 지금 현대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종, 신분, 학력, 출신, 성별, 세대, 이념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를 가로막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막힌 것을 뚫어내고 모든 벽을 허무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갈등도 그 어떤 차이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울타리를 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구속하신 형제요 자매임을 인식하며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라며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11절의 헬라어 어순에 따르면 뒤에 있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뽑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뽑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클레로는 제비뽑기로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그렇게 기업을 얻도록 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은 그의 뜻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업을 얻게 하신 이유가 바로 12절에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업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이 기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갑절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져가
땅 속에 감추어 두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비난을 받고 그 받았던 달란트마저 빼앗긴 채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곧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땅에 묻어둔 채로 하나님께 마치 아무런 기업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의 자랑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과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 것이죠. 이 기업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기업을 땅에 묻어둔 채로 마치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중심이 되었다면 13절부터는 성령의 일하심이 소개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균형 있게 이 찬송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가면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죠.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확실히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치심은 소유권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표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보증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라는 그 확증의 표지로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약속된 그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어지게 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은 그들이 장래에 얻을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들끼리 맺는 계약에는 그 보증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또 그 보증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기도 하고 인장을 찍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는 여러 그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그 보증을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기가 존재하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만 그것이 그 계약을 보증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보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을 보증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성도 개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 계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해도 그 보증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성도가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심으로 헤아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면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보증 안에서, 그 은혜의 보증 안에서 무한한 특권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결단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여 구원에서 떨어질까 안절부절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과 선행을 마치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하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로서 누리는 특권과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면 결코 행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제 성령의 보증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하고 있는 헌신, 주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공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자유로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과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의 그 마음과 자세가 천지 차이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자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